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대림절 넷째 주, 이제 다음 곧 있으면 성탄절이 오는데요. 성탄절 즈음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을 우리가 가정에서 맞겠습니다마는 주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 또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대림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0페이지 사무엘하 12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순종과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권위를 아십니까? 권위. 먼저 권위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와 힘과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개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에 대한
개념 속에 성경이 말하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유, 힘, 권리이기에 권위자란 자유와 힘과 권리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즉 어느 모임 혹은 조직의 권위자란 그 조직 내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모임의 권위자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권위자의 힘과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권위자의 힘과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권위자이시다라는 말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와 힘과 권리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가질 수 있는 태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 순종이죠. 반대로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거부입니다. 원망,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비난을 말하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순종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힘과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의 경우 우리는 경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순종의 대상이 사람의 경우는 존경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셨죠.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네가 나에게 순종을 하였구나가 아닌 네가 나를 경외하였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순종했구나 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나를 경외하였구나. 우리는 여기서 순종과 경외가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의 단어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순종은 경외의 열매이고 경외는 순종의 뿌리임을 봅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순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였고 그것이 아들을 바치는 순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영역에서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생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8절부터 10절 말씀 보시면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주었으리라.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죄는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난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자족하지 못한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는 지난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사무엘하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7절 8절 말씀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라는 말씀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특징과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망각한 결과였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은 교만의 함정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지라도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를 상실하면 이미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죄는 자족하지 못한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족하지 못한 욕심에서 나오는 열매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1절과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의 죄를 책망하기에 앞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나단은 여기서 다윗이
이 이야기 속에 부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바로 부자와 같은 나쁜 사람이다. 부자는 다 가졌지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다가 당신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와 같은 나쁜 사람이다. 처음에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던 다윗은 나중에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부족하더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죄가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맺힌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죄의 특성입니다. 다윗은 객관적으로 부자였지만 주관적으로는 가난했습니다. 부자와 가난의 기준은 소유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부자이지만 감사를 상실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위 말씀에서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며 어떠한 형편과 모든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 그리고 모든 일, 우리는 비천과 궁핍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만일 비천과 궁핍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 열등의식, 피해의식, 분노, 낙심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풍부할 때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였습니다. 만일 풍부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욕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풍부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풍부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부족을 느껴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되며 결국 살인자가 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부족함을 해결하려 도둑질을 하고 다투며 살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궁핍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풍부에도 자족하지 못할 것이며 풍부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에도 자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풍부에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죠. 궁핍과 풍부에 자족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지난날 받은 은혜에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욕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를 넘어지게 하였던 것이죠.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추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 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과 살인을 한 다윗에게 너는 왜 간음, 살인했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냥 그 사람에게 실수 한 번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 행위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짓는 죄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나를 업신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다윗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업신 여기고 멸시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감히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나에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이처럼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대가가 있으며 더 나아가 원수에게 발판을 제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와 있는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자신의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을 일생 동안 보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으며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죄로 인해서 마귀, 사탄, 하나님의 원수가 마귀고 사탄이죠. 마귀가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귀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것을 발판, 기회로 삼아서 마귀의 역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성경적 회개의 의미와 회개가 주는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사무엘하 12장 13절 1절 말씀만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물론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했지만 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13절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건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성경적 회개란 성경적 관점에서 진정한 사람의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적인 관점,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란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책망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역시 달라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순종이란 그 하나님의 권위, 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하나님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범한 죄와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여서 순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순종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즐기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외식이나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지내는 그런 날로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하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마리아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서 성령의 은혜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시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침내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 성탄절이 참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돌아섰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엄청난 쇼크 가운데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작은 상처나 또 실수나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에게 향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이길 수 있는 길은
잘 버틸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는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